성도 여러분, 물망초를 아시나요? 5월부터 8월 사이 여름에 피는 꽃인데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전설에 따르면 도나우강, 그러니까 다뉴브강이라고도 하는데 나라별로 억양이 좀 말이 달라서 이 강 가운데 있는 한 섬에 이 물망초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꽃을 애인에게 꺾어주기 위해서 한 청년이 그 섬까지 헤엄쳐서 수영을 해서 그 섬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꽃을 꺾어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류에 휘말려서 물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꽃을 자기 애인에게 던져주면서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전했던 한마디가 이 꽃의 꽃말로 남았습니다. 이게 물망초라는 꽃인데요.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 꽃을 탁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 꽃의 꽃말이 됐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입니다. 이 표현을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또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죠?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이 긍정문으로 바꾸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곧 죽음을 앞둔 한 남자가 애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것을 볼 때 인간은 누구에게나 꼭 기억되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남들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말이죠. 저 또한 어떤 이들의 기억 속에 간직되기를 원하지 쉽게 잊혀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영원히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토록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6절부터 12절로 나눈 기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진 성경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8절 앞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서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 구분을 할 때 그냥 단락을 이렇게 나눈 것뿐이에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6절부터 12절까지로 끄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이 시작할 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위에 한번 마지막에 한번 쓰여서 그 중심부에 있는 말씀을 감싸고 있는 듯한 구조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때에,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더 힘차게 용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케 하신다는 양 날개와 같은 말씀 한 가운데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 스가랴 혹은 예언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 두 가지인데요. 키워드가 하나는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나를 기억하라 해서 앞에 견고하게 하겠다, 뒤에 견고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머리와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 앞에서 최후의 발언으로 내뱉었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죽음 앞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말 속에는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한 남자의 사랑이 그토록 간절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나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애절함과 절실함이 묻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늘 간직하고 때로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억지로, 물론 억지로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다시 꺼내서 들추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2017년 11월 12일 설교를 영상으로 하나 본 게 있었어요. 그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로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 설교를 이제 듣게 됐어요. 이제 찾아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추억 쌓기 아닐까요?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았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추억 쌓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쌓은 추억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추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신학교에 합격했다고,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담임 선생님의 전화기를 빌려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당황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술에 잔뜩 취하셔서 아버지가 집 앞 공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벤치에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는 거를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안 가면 안 되냐 말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제게 보게 하셨어요. 너 그 길 어려운데 그래도 갈래? 제가 유년부 아이들 앞에 서서 처음 설교하는 순간 너무 떨렸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베테랑 선생님들. 20년, 30년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선생님들이 한 10분이 앉아 계시니까 너무 떨린 거예요.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제게 용기를 주시고 첫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좌절의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저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는 것. 그런데 제가 떠올리는 이런 추억 말고 성도님들 삶에는 하나님과 쌓은 추억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을 떠올리면 힘든 순간에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봤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도우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든 추억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섬기던 평화교회 최종인 담임 목사님께서 한 3년 전에 치매 돌봄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대목이 영적 치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영적 치매가 뭔가요?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용감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스가랴 10장 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영적 치매에 걸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찾아 나서는지, 그것이 10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것을 말하는 드라빔, 즉 우상을 섬기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복술자와 같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무당과 주술사들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주는 위로가 헛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떠냐면 곤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해주는 단어가 목자가 없으므로 유리하는 양과 같다, 떠도는 양과 같다, 방황하는 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닌, 또한 거짓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헛된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며 참되며 영원하신 위로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지나 형편이 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양 같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위로를 줄 것처럼, 내 인생에 만족을 줄 것처럼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며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런 위로가 없죠. 어느새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만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엔 하나님이 기억 속 저편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갑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길 원하셨습니다. 우상에 의해 자신이 잊혀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즉 하나님의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열리게 될 텐데, 그날이 되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13장에 가면 내가 너희들의 기억 속에서 우상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지금부터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이 우상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본문 10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허무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될 것이고, 우상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앞에 있는 10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기도 한데,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His name they will walk.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걷는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걷는다. 이것은 이 말씀에선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니는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하심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8절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것일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사게 된 것일까?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죄는 부모 세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폰트가 다 잘렸네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줄곧 우상숭배에 대해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상숭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내려와서 우상숭배하지 말래 선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후에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혹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숭배를 본받지 말라. 악한 길과 행위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돌아오라, 나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0장 9절에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그래서 이방 땅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지리적인 이동의 돌아옴을 뜻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소 예언서의 전체적인 주제, 커다란 주제이기도 하고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이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 즉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서야 해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만 교회로 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돌아섬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의 이름 속에 이 일을 나타내셨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자카르, 야, 그러니까 자카르가 기억하다,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자카르, 야가 붙여져서 스가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누구를 기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기억해야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머리와 가슴에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포로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이것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들어찬 우상의 기억을 끊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스가랴 10장은 영적으로 어느 거짓 신들보다 권세가 강하시고 지상에서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 어떤 세력도 압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인생의 모습이겠죠. 저는 처음 소개해드린 물망초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 두 연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강변을 걸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갖고 싶어 하고 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주시고 물속에 잠기며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며 꽃 한 송이를 건넸던 그 남자친구처럼 날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아무런 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진짜 생명이신 그 하나님 말이죠.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 평생 남자친구가 건넨 그 꽃과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를 간직하며 살았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평생 간직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찬 우상의 이름을 싹 다 지워버리고 몰아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상을 향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또 기뻐 뛰며 마음을 다해 또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